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계시록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인들 중에서 장차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12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4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 서열인 사도 바울부터가 24장로에 들어가게 된다 했지요. 그 뒤로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기에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24장로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면면히 상고해보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만 보아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채 대신 채소와 물만 먹었지요. 그럼에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도 윤택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여 적당히 타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절개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이었기에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는 굳은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라도 막상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해가 올 것 같으면 적당히 피해가려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게 회개 편지 오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고 타협해 가면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해를 해요, 그걸?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라도 잠대해서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은 타협하지 않고 저 좋은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타협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핍박이니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한데 성경은 이해해 주신단 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다면 과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에 비하면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인물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한다 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승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권능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해도 그들 모두에게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권능을 행한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사실 베드로 사도 한 명뿐이죠. 다른 사도들이 권능을 행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 어떻게 그들이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알려주신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될 인물들 중에는 아직 경작받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명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 하심과 같이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성결되고 충성하여 온전하게 나올 때 능히 그 자리에 들어갈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변개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받은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또한 그 누구를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경작의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중심으로 나온다면 그도 얼마든지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장로는 겨우 24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24장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여러분 앞에 주신 표대를 향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릴 두 사람은 비록 현 시대를 살아가며 아직 인간 경작을 받고 있음에도 이미 그들의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충분히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경작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장로의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은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당연히 함께 휴거될 수 있는 신앙임에도 이 땅의 7년 환란 중에 남아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에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기간을 1260일, 곧 3년 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7년 환란 중에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전체적으로 7년 중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도 감당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며 이스라엘 깨우기 위해서 감당하지만 7년 환란에 들어가서는 3년 반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재앙들을 명할 때 그 입술의 말씀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림이 되므로 그들을 싫어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히 지키시며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3년 반의 기한을 마치게 되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때 그들을 미워하던 악한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죽은 지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이 있을 때에 살아난 두 사람은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이렇게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저 이북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맞나요? 맞아요? 예, 지금 유명한 뉴스에 나오죠. 유행한다. 그런 병에 막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헌혈을 해서만이 이렇게 하는데 헌혈을 할 수가 없대요. 왜? 혹시 말라리아 병이 걸렸으면 그 헌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지요. 근데 우리 남쪽에서는 말라리아 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잠자리에 와서 잡아먹으니까 그 얼마나 참. 그런데 점점 38선 경계로 그 말라리아 병들이 그런 저기들이 이제 점차 남아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잠자리를 전혀 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전체가 다 사라집니다. 해외까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 보이는 잠자리가 일체 사라질 때가 와요. 그때 가면 이제 여기서 봤다 하는 말이 일체 없어질 거예요. 일제 한꺼번에 사라지니까요. 자, 이처럼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들의 사명은 간단히 말해 이 땅에 남아 7년 환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의 선이라도 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설명될 14만 4천 명의 전도자와 함께 외치는 이 두 증인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게 되지요. 반면에 오히려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그들의 순교를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조차도 무시함으로 결국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며 여러분과는 동떨어진 일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이 두 증인은 바로 오늘날 어딘가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딘가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어딜까요?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나이는 몇일까요? 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든 에서 질문하시면 설명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번제단에 주신 사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장차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 자세한 설명은 다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금은 두 증인에 대해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현재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아직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현재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의 두 증인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우시는 것은 복음이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온순한 양 같은 성품을 가졌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유대교의 신앙을 철저히 고수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유대교에 심히 열심을 내었던 것과 같지요. 그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배운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철저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 항상 갈급함을 갖고 있지요. 그러다 장차 때가 되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들은 그 선한 중심 가운데서 즉시 회심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그분들은 늘 이게 이제 유대 정통 율법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만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 조상이 죽인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오신다고는 메시아, 또 그대로 왕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늘 올린다 이 말입니다. 더 참을 알게 해주시라고. 더 밝게 깨우치고 참을 알게 해주시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아니면 메시아가 누군지 이 기도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공고한 가운데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만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만나게 되면 거기서 바로 회심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물론 권능을 주셨지만 그때 가서는 놀라운 불을 토하는 이런 죽은 자 살리기 하는 그 큰 권능으로 3년 반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개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음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지요. 마침내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 이들 두 사람은 황량한 벌판과도 같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으로서 그들의 사명이 마쳐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그런 사명을 맡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둬지고 모든 것이 원수마귀의 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휴거되어 천인류 중에 여러분의 편은 아무도 없지요. 물론 이삭 죽기 구원에 이를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과 자연재해로 온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마음에 화인 맞은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며 죽이려 하지요. 그 속에서 3년 반씩이나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해야 합니다. 마치 불타는 지옥의 한 복판에서 홀로 주의 이름을 외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지옥 사자 같은 악인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권능을 행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 신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장로 중에 들어갈 14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신앙을 그들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우리 24장로 안에 들어간 분들은 다 순교의 믿음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당장 오늘 예수 이름 죽는다 해도 변개하지 않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순교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의 거꾸로, 사도 바울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 또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하여튼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으니 순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짐 받았지 않습니까? 순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짐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순교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교 과정들을 거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24장로 안에 아니면 그런 순교의 대회에 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신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이 안에는 많이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러한 믿음을 내보이라고 해도 내보일 수 있는 분들이 이 안에, 여러분 안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주회장님들 그렇지 않아요? 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장 중에 들어갈 14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신앙을 그들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공통적인 점을 뽑아본다면 그 중심이 곧고 선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에 열심히 사랑을 이루었고요.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렸지요. 각기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명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에는 이처럼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장차 심판때가 되어 이 땅에서 경작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와 민족,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결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하지만 꼭 그들의 신앙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만을 드러내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24장로를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얼마든지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들 못지않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24장로의 신앙과 비교하여 그만한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장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분들보다 서열이 더 높은 바로 엘리야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여러분 보시면 그분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즉 원죄도 자범죄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았고요. 또 에녹도 산채로 들림 받았고요. 모세도 죽었을 때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얻고 마귀와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관 그 시체를 얻고요. 이런 거 보면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산채로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의인인데 그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음부를 관장하는, 구원받을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를 관장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음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구원받을 영혼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품에 안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좌우편 광덕에도 뭐라고 해요?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함께 한다.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이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 해서 음부가 다 들림받아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많은 영혼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짝을 맞춰 다 풀려 여러분들 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설령 지금은 비록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아직은 부족하다 해도 이제부터 24장로들의 신앙을 목표 삼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 본제단의 이처럼 알려주신 것도 바로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24장로에 들어가고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여러분도 그처럼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24장로들이 이루었던 의와 사랑과 선과 믿음 등을 신앙의 푯대 삼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흰옷을 입게 되는데 굳이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 말씀한 것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물론 24장로가 입은 흰옷은 똑같은 흰옷이라도 천국의 백성들이 입는 것과는 크게 다르며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입는 것과도 구별이 될 만큼 더 광채가 나고 아름답습니다. 빛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24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금면류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으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면류관이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징표이지요. 그런데 금면류관이라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크기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모양과 장식도 각각 다르지요.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며 어떤 것은 중간 크기쯤 됩니다. 또 어떤 것에는 보석이 많이 달렸고 어떤 것에는 적게 달렸으며 면류관에서 나오는 광채도 각각 다르지요. 같은 24장로 안에 들어왔다 해도 그들 안에서도 다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에 따른 상급과 영광이 다르며 서로 간에도 정확한 질서가 있지요. 또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높이 인정해 주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분야가 승했는가에 따라서도 주어지는 상급과 장식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24장로는 천국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분들 중에 들어가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는 천국 백성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다 했는데 이는 곧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고 계셨던 태초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요. 물론 지금은 빛과 소리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형상을 입고 계시지만 그 근본 속성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로서 역사하실 수가 있으며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음과 권능이 그대로 담겨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1, 2, 3 하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으며
모든 것을 운행하는 이치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늘에서 천기를 움직이는 것도 기사를 펼치는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이지요. 이제 후반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영이 분리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곳에 있던 24장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24장로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지요. 이미 정해진 분들도 있지만 24장로가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장차 주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 인간 경작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두 증인은 그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두 증인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24장로에 정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면서 인간 경작이 맞춰짐과 동시에 24장로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아직 인간 경작이 맞춰진 것도 아닌 때에 이미 24장로가 전부 보좌에 앉은 것을 보았지요. 그렇다면 24장로가 이미 벌써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일까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24명을 다 보았으니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결국 24장로가 다 정해졌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24장로가 다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대하세요. 우리 남성도님도 기대하시고요. 이미 다 정해졌다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의 영이 24장로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먼 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질 상황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현재처럼 보게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부터라도 노력하여 합당한 자격만 갖추게 되면 그는 분명히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정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정해놓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과를 다 정해놓고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며 공의에 맞는 자격만 갖추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가신다면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각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어떻게 행해 나갈지까지도 아시지요. 결과까지도 미리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항상 25년 동안 제가 예언해 왔지만 그 예언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면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다 알려주시면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고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미리 말하면 제가 말한 대로 반드시 되었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이고 그 결과는 알려주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를 정해 놓으실 수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임의로 개입하셔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스려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비유들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밥을 한다고 할 때 쌀을 얼만큼 넣으면 몇 인분의 밥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아실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거기에 몇 인분이 나온다 하는 거 아신다 이 말이에요. 거봉으로 하면 또 몇 인분이 나온다 하신 거 아시고요. 저도 그렇죠. 공기 그릇에 이렇게 쌀을 담아서 딱 짝둑 잘라요. 그러면 그게 3일분이 나와요. 3일 내지 4일을 먹어요. 이게 밥 한 번 딱 해놓으면 한 4일을 먹죠. 한 그릇, 조그만 공기 그릇 한 그릇 딱 해서 한 4일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가요? 딱 하면 하루분은 되겠죠? 저는 4일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이건 4일분 해놔요. 그럼 4일은 먹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갯새마을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인분에 맞게 쌀을 넣었다면 당연히 5인분의 밥이 나오겠죠. 그런데 밥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 밥을 태워버렸다면 5인분의 밥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5인분의 밥이 나오도록 한번 정하셨으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5인분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반찬이나 국도 처음부터 5인분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정의 경우는 5인분의 밥을 하기 위해 쌀을 넣는다 해도 사람이 밥을 하다 보면 태우거나 설익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미리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5인분의 밥이 딱 맞게 나올지 아니면 3인분 혹은 4인분이 나올지를 미리 아시고 반찬과 국의 양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도록 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밥도 많이 태워버리면 그만큼 줄겠죠? 눌어서 그냥 그렇지. 그만큼.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라도 정녕 마음 중심에서 각오하여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인간 경작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요. 더욱이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본재단이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만 그릇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릇 준비란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24장로에 대해서 설명했고,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열심히 자유의지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빨리 성결되고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각오들이 단단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또 노상 기사표적 권능으로 보여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부단장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능력 주셔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신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 하나 읽어드리고 환자에 위한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 사랑하는 아버님께 서신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아버지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친 안전실 성충웅 집사의 글인데요. 부친 성장섭 성도 87세의 갑작스런 지병, 급성 폐암 말기, 이로 온 가족은 슬픔과 극도의 불안감으로 임종의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병원에서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답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87세고 급성 폐암 말기라 이 말입니다. 온 가족은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더 섬겨드리지 못함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8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WCDN 출장이 있어 부친의 임종을 못 지킬 것 같아 목자님께 사진 기도를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출장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친이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미국 좀 출장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IM에 이제 WCDN 출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라면 참 아버지 지금 이렇게 소천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봐야 되니까 하고 출장을 못 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은 저의 출장 기간 동안 몇 번의 고비를 넘기시고 계속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7월 19일 목요일 오전 6시경 간호사는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1인실로 옮길 것을 권유하여 가족 모두가 부친의 임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미 미국 가 있는 거죠. 가기 전에 저한테 또 기도받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부친께서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경에 되어 극적으로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신 부친은 저희들에게 너무도 밝은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처럼 생긴 은빛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부친을 데리고 어떤 길을 갔는데 두 천사지요. 한참 간 후 어느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실 때 제가 계속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춘 집사님이 동행했다는 거에 되겠죠. 제가 계속 함께 동행을 했는데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계속 기도하며 따라왔던 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부친만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친을 데리고 온 두 사람이 각자 손에 어떤 책을 들고 있었는데 두 책의 내용이 똑같았고 그 책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부친의 신상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으며 어떻게 생활했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정직하게 살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성실하게 살았고 11조를 점검하시고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11조를 했다며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반드시 11조는 점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이 조금만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 온전한 11조라면 누구나 그렇게 축복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믿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걸 하고 왔죠. 그래서 11조를 했다며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7남매를 잘 키웠다는 글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지금은 올 때가 아니니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잘했다며 박수를 받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깨어나신 후 부친은 교회 안 다니는 막내 동생과 사촌 형님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꼭 다녀야 한다면서 바쁜 것은 핑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쁜 것은 핑계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돈 벌어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일 후로는 그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부친께서 이제는 어떠한 고통도 못 느끼시고 너무도 밝고 환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너무도 깊은 아버지의 은혜와 목자님의 보장받는 기도로 온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심에 중심에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 7월 20일 안전실 아들 성충웅 집사올림. 네, 미국 갔을 때 돌아가셨다면 참 하나님 영광 가리겠죠. 아버지 소천 앞두고 출장이 뭐냐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내보이니까 너무 멋있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기 성충 집사입니다. 우리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겨드리고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하셔서 다 역사해 가시는데요.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GCN 시청자들 위해 이 시간 또 기도받게 사진을 보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파키스탄의 무스타크 빅터 서남치료 아버지 세임세포에 생기는 암의 일종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금년 10월에 있을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드 연방 크리스찬 장관이며 아버지 교수 아버지 꼭 역사해 주옵소서. 윌슨 총리 목사 파키스탄 정세 및 교계 안정되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탄압하는 거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정세도 안정되고 교계도 안정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간다의 크리스탄 TV를 통해 만민 GCN TV가 방영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케냐에 역사해 주시고 우간다의 크리스찬 TV를 통해 만민 GCN TV가 방영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본의 김건태 목사 마이즈루 만민교회 8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헌당 예배 축복해 주시고 오후 3시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봉리 원장님이 강사로습니다.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은혜 받고 치료 역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윤일만 선교사 8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 수라비아 출장 갑니다. 교회 허가 관련 총교청 직원 만나게 갑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교회 허가도 나오게 축복해 주시고 파트리샤 사모 임신 7개월입니다. 구토 증세도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 아이도 지와 명철로 건강하게 아버지 잘하게 축복하시고 또 사모도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구토 증세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이엔 1998년 차 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휠체어로 생활합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허리뼈도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해주시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리 천펀 유방암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 유방암 근본 뿌리까지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병자오저 아버지 아들이 믿음 갖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지와 명철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김종태 8월 13일 월요일부터 14일 화요일 작년 수련회 주여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작년 수련회 축복해 주시고 또 16일 목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성가대 및 찬양팀 친목회가 있습니다. 또 GCN 설치가 잘 되어 화상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몽골에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몽골에 발절이 체계 엇바드리우 너르 오츠바드르후 공가 게르마 7명의 성도 아버지 세상을 끊고 여러 문제 해결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7 성도에게 친히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세상을 끊고 여러 문제도 해결도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성령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연약하면 물러가라. 어두면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또 잉태 축복도 주옵소서. 잉태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 모두 영육간에 강건함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잘 보이는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속병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병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이 마라. 아버지 모든 기관의 병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암 아버지여 말기 아버지 다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마비된 것들 풀어주시고 잘 걷게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을 받으라. 모든 통증을 살아라. 빛의 마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가봉 대통령 주님이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간과와 응답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잘 유대관계 맺게 축복해 주시고 두루 일행들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